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로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는 마음으로 예배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뵙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물질의 마음과 믿음과 수고와 정성과 애씀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있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나를 향한 하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붙드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광고에 보면은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해서 대비하는 이전과 이후의 사진을 함께 올려서 광고하는 그런 광고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성형외과나 헬스장 광고가 주로 이런 형식을 취하죠. 한눈에 보더라도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대비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광고를 통해서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당신도 한 번의 수술을 통해서 연예인 같은 미모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한 달만 운동하면 몸짱이 될 수 있습니다. 보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받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안 드세요? 워낙 우리 성도님이 거룩하셔가지고 별로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으신가 봐요. 우리에게 그런 자극과 또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비포 애프터,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비춰지는 외모가 바뀌거나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몸이 바뀌어지는 것보다요, 삶에 더 큰 영향은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내면도요, 점차적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있는데 어느 순간 비포 애프터와 같이 확연하게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가 크게 물질로 실패함으로 인하여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들을 알면서 그 삶이 바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죽음 앞에 이르러 본 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진짜 세상에 중요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그 삶이 달라지는 때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성공을 위해서 질주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 성공이 다가 아니라 가족과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일보다 관계가 중요함을 알고 그 삶을 돌이켜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계기를 통해서 외모가 바뀌어지는 일도, 또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적인 변화나 내적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변화도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비포 애프터로 구분 지을 만큼의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있어서 비포 애프터라고 할 만큼 믿음의 분수령이 됐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행했던 거 많이 봤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오병이어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조각으로 5,000명을 먹이고 20,000명을 먹이는 사건들을 경험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변화다, 믿음의 변화다 하는 것은요,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믿음은, 영적인 변화는 예수를 보는 시각이 바뀔 때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질 때에 믿음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좀 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 보자면은, 우리 지난주 살폈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직접 흩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을 건너가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가라 가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큰 바람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원어에는요, 태풍을 의미하는 바람입니다. 작은 옛날에 노젓는 배에 태풍이 몰아닥치니까 굉장히 큰 위험과 두려움을 초래하는 상황이 됐겠죠. 그 속에서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믿음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요, 그 길이 대로요 평안의 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 길이 광야일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도망자와 신세가 되었던 것처럼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말씀에 순종했던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과 죽음과 매맞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이 꼭 넓은 길, 화려한 것만이 아닐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비록 고난과 또 좁은 길, 협착함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광야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없더라는 겁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고 해서 왕에 오르지 못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은 있을 수 있는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서 멀어지거나 믿음을 잃기보다는 오히려 고난 때문에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의 전진을 보이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지기 전까지 그 자리에서 보고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합니다. 가난의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기가 쉽지 않죠. 질병의 자리에 누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기에 고난의 여정 속에서, 풍랑을 만나는 속에서만이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풍랑이 이는 그 한복판에서 제자들은 믿음의 비포와 애프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만 보았던, 그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제자들이 이 풍랑 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들의 믿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풍랑인 한복판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두려움이 무엇이었고 그 두려움 속에서 깨닫게 됐던 진리가 무엇이었길래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전환점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도 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시간들이 지나간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굴곡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경험했던 두려움과
그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은 분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두려움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태풍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의 주 직업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직업들은 거의 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태풍을 만났던 이 바다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잘 아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태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내가 가장 확신했던 건강이 무너질 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받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떤 경험이 나요? 어떤 느낌이 오나요? 우리는 그것을 바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이런 얘기하죠. 내가 꼭 믿었는데, 내가 확신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낙심과 두려움들이 있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의 태풍은 바닥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그들에게 주었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는 두려움이지 않겠어요? 그들이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바다에 있는 풍랑의 두려움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진짜 두렵게 했던 것은 풍랑이 있는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물 위로 어떠한 존재가 걸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영적인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였거늘.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알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인 걸 알지 못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유령이 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도 잠잠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보여지는 두려움, 이해할 수 있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영적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철에 이사할 때 마음대로 이사 못하죠? 아무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담대하게 이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못해요. 그래서 손 없는 날, 귀신들이 다 회의하러 간 날, 귀신 없는 날에 이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사비가 훨씬 더 비싼데도 그날 이사하십니다. 예,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 하겠다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서로 이제 사랑이 깊어져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가정은 궁합보라고 그러잖아요. 예, 사랑했는데,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게 맞지 않다고 결혼을 못하게 하는 일들 전부 다 영적인 두려움에 매여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 두려움의 실체는요,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영적 두려움들이 우리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의 감정이 있는데 감정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를 이 감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살펴봤더니 이 가장 깊은 감정,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삶을 흔드는 두려움의 감정의 실체는 이별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내어 쫓긴 바 되어졌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살다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부터 쫓긴 바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의 밑바닥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깊이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두려움의 실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대할 때 마치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고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체는요, 영적인 두려움은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단순히 강함이나 또 부유함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인지했으면 합니다. 영적 두려우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곧잘 보게 됩니다.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여자 의사분이 한 분 있으셨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은 결혼을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혼하셨어요. 병원을 경영하다가 그 병원이 어렵게 되어 병원의 문을 닫았던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진짜 아픔은 이혼도 아니고 병원을 닫았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한 목사님을 만나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당신이 예수 믿지 않는 의사 남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여서 이혼했고 병원을 폐업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까요? 설사 하나님이 보기에 그것이 부족한 일을 범했을지라도 넌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라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이혼의 아픔, 병원 문을 닫은 아픔이 아니라 영적인 아픔 속에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그 아픔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를 드시며 살아야 됐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초래했습니다. 저를 만나 그게 아닌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영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됐고 지금은 병원을 개업해서 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게 두려운 것 같은데 아니요. 보여지는 이혼의 문제, 경영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은 영적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훨씬 더 우리가 우리의 바른 판단과 바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강한 결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두려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움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있어야 되죠? 두려움이 있어야만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잖아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는 사고 나기 쉽겠죠. 난간 위에 섰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발길을 돌이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죠. 자동차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 브레이크를 밟게 되지 않나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속하여 사고를 내기가 쉽습니다. 두려움은 필요한데 두려움에 매이는 일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적인 두려움을 주셨던 이유도 두려움을 통하여 속히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영적 두려움에 매여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종노릇하는 자, 무서움과 두려움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유케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자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영적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것이지 두려움에 매여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에 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삶의 동력이 되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동물들의 세계는 강자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약자들은 두려움에 매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물 중에 강한 동물과 약한 동물을 구별하는 법이 있다고 그래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을 때 보고 뛰면 강자일까요, 약자일까요? 강한 거예요?
뛰고 보면 약자입니다. 진짜 약한 동물은 어떻게 할까요? 보고 뛸까요? 뛰고 볼까요? 네, 눈 감고 띱니다. 네. 자, 동물들도 그렇게 약자들은요, 두려움에 매여 사는데 진짜 약한 동물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 사는 한 얼룩말이에요. 이 얼룩말은 떼를 지어 사는데요. 몇천 마리, 몇만 마리가 떼를 지어 사는데 한 마리가 뛰잖아요. 뛰는 이유도 모르고 왜 뛰는지에 대해서 살필 생각도 안 하고요. 한 마리가 어쩌다가 뛰잖아요. 그러면 다 뛰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뒤에 말들이 뛰니까 뛰고 뒤에 말들은 앞에 말이 뛰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뜁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그냥 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뛰다 보니까 두려움이 뛰게 만드는 동력이 되다 보니까 방향을 잘못 잡아 낭떠러지로 질주하게 될 때 앞에 몇 마리만 죽는 게 아니라 다 두려움에 잡혀서 뛰다 보니까 이 몇만 마리의 말이 한꺼번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추락하는,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초래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같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동력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삶도 두려움이 동력이 되어져서 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남이 뛰기 때문에 이유도 목적도 방향도 가늠하지 않은 채 남들이 뛰기에 뛰는 거예요. 때로는 집 평수를 위해서 뛰고요, 연봉을 위해서 뛰고요, 사람들의 주목받는 것을 위해서 뛰고요. 뛰다가 그 방향이 맞는지 옳은지 분별하지 않고 그저 뛰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얼룩말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결국 인생의 낭떠러지를 향하여 질주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지 두려움에 매여 살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달리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피하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의 감정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음을 깨닫고 속히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또 알지 못하는 영적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그 두려움을 넘어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들어옴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작동할 때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강함을 찾거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부유함을 찾거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지식을 찾기보다 주님을 찾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두려움은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려워했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두려움을 이겼더라가 아니라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의 비포 애프터를 만들었던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 주님에 대한 어떠한 시각들이 교정이 됐길래 믿음에 있어서 비포 애프터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의 자리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두려움의 이야기가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주님에 대한 어떠한 깨달음을, 어떠한 시각이 교정되어졌기에 믿음에 있어서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과의 동행이 두려움을 이기고 인도함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아이가 왕따를 당하면 친구들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일들이 괴롭겠죠. 또 선생님이 그것을 알게 돼서 선생님이 왜 왕따를 시켰느냐, 왜 왕따 당할 짓을 했느냐 등등을 따지면 선생님께도 책망당하는 일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왕따 당했던 학생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옛날 학교 다니실 때 모범생으로 살았던 분은 경험을 안 해봤는데 한때 좀 놀아보셨던 분,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제일 두려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우리 유집사님, 제일 두려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아닐까요? 놀았던 학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 너 내일 부모님 모시고 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전에 다 그러셨잖아요. 제일 두려운 말 중에 하나가 내일 부모님 모시고 와. 여러분, 그런데 이 말만큼 우리가 이 인지가 왜곡되어 있는 말이 또 있을까 싶은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왕따 당하는 학생에게 부모가 그 일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두려움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는 겁니까? 부모가 왕따 당하는 자식에 대한 내용을 알면 자식을 더 혼내키나요? 왕따 당하는 자식에게 달려가서 그동안 괴로움 당하였던 그 아들의 아픔을 헤아리며 끌어안아주고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인맥과 하다못해 안 되면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건지는 게 부모입니까? 후자이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알면 그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부모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 안에 두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두려움 속에 들어오시며 그때부터의 두려움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왕따의 문제가 부모가 아는 순간 그것은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풍랑이는 영적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를 향하여 들어오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냥 들어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나였어 알게 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들어오시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어왔고, 그러므로 인하여 풍랑이 잠잠해졌고 그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르게 됐더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 오늘 설교 제목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집에 요즘은 전부 다 번호키가 있어서 초인종을 누르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초인종을 누르고 안에서 누구세요 물어보면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옆집 아저씨가 나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택배 배달하러 온 아저씨가 초인종을 누르고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누구만이 나다라고 말해요? 그 집의 가장만, 그 집의 아버지만, 그분만이 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가정에서 그 가정을 시작했고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만이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풍랑이는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 속에서 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섭리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만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그 바다를 지으시고 그 바다의 풍랑도 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풍랑을 순식간에 멎게 하실 수 있는 분만이 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두려움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풍랑이 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마치 왕따 당하는 학생이 피하고 숨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가 하는 순간 그 왕따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가 되어지고 왕따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 그것이 보이는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 어떠한 두려움일지라도 그곳에 매이지 말고 두려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자, 주님을 찾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무엇라 말씀하시며 들어오신다고요? 나다,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질병 속에 주님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었으며 너의 모든 관절과 골수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들어오실 때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가 고침받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안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조성하신 분, 그것을 지배하시는 분, 그분이 두려움 가운데 찾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나다, 나다 말씀하시며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면 풍랑은 잠잠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종의 영을 준 게 아니라 아들의 영을 주었다. 아버지라 불러라. 너희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세상 만물 앞에서 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약하고 강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염려의 문제는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안에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의 감정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모든 두려움이 바뀌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 상황과 여건에 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배우고 느끼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1,000원짜리 한 장의 귀함이 뭔지 모릅니다. 가난이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질병의 자리에 누워보지 않는 사람은 질병이 주는 아픔이 어떤 것이며 그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건지 알 턱이 없습니다. 가난과 질병 같은 어려움만 그럴까요? 아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자리, 부함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요, 똑같이 내게 지금 주어진 이 부함과 성공이 언제 내게서 떠날까 봐, 언제 내가 추락할까 봐, 언제 내가 이것으로부터 흔들려질까 봐 초조하고 불안한 목마름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인생의 자리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한번 한 강연에서 나태주 시인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직원 연수차 모인 자리에 그분이 강사로 초청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시의 여정을 쭉 듣는데 저게 시인만이 볼 수 있는 거구나. 시인의 감정이 저런 거구나. 시인의 마음이 저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죽음 목전에까지 갔습니다. 병원에서 오늘 저녁 넘기기 어렵습니다 라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실제로 그날 자기가 이제 가족들과 이별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더라는 겁니다. 한 발짝 뛸 때마다 아버지 부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이 실제로 그렇게 불렀어요. 아버지의 이제 숨이 끊어지는 것들을 느끼고 불렀대요.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그립고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몸을 틀었다는 거예요. 근데 발이 진흙탕에 박힌 발처럼 앞으로는 가지는데 뒤로는 안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서 한 발 한 발 떼가지고 정말 돌아 나왔대요. 그가 그렇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가 죽음 목전에서 홀로 남겨준 아내에 대한 그 애틋함을 시로 담았는데 그 한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썼던 너무 그러지 마시오라는 시입니다.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오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고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었던 여자지요. 자기의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떼기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고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셔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셔요. 여러분, 시인은 시인의 자리에서만 보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비난의 자리에서만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자리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만이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만이 나다라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난도 부함도 지나갑니다. 강함도 약함도 지나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일도, 손가락질을 당하였던 비난도 지나갑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그 자리에서 만났던 예수, 그 자리에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왕따 당하는 자녀를 가슴에 품음처럼 품으시고 어루만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던지셨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던 그 만남이 우리의 생명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여정 속에서 두려움을 동력 삼아 달리다 보면은 얼룩말처럼 어느 낭떠러지 앞에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자리는 두려움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뜻이 두려움의 자리에 허락하심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반드시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와 곤고함의 문제와 우리 홀로 지고 갔던 짐의 문제를 내려놓게 하셔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부어졌던 그 소망의 지점까지 반드시 이르게 하실 그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삶의 다양한 굴곡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 길이 형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광야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삶의 굴곡 앞에서 믿음의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도 부함도 다 지나가되 그곳에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그곳이 믿음의 새 역사를 펼치는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앞에서 믿음의 새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